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제일 어려워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또 뭐 젊다고 젊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눈은 항상 바깥쪽으로 이렇게 있죠. 하나님께서 눈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눈을 아마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도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철학적으로 내가 나를 안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누구인가를 어떤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자아상, 어떤 거울로 내 자신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잠깐 시간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거울들이 있어요. 여기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줄까요? 이것을 제가 오늘 영어로 Triple S, 제 세 개의 S자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S가 stands for self, 자아라는 말이죠. self. 자, 세 개의 자아의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 S는 우리가 self identity, self identity를 통해서 자아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self possibility, 그죠? possibility.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우리 젊은이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self identity. 예, 확실히 저보다 발음이 좋아요. 정체성. 두 번째는 self possibility. 가능성이에요.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 세 번째는, 죄송하지만 제가 좀 목이 너무 타서 물 한 잔만 누가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self responsibility. 책임성이에요. 그래서 정체성, 가능성, 그리고 책임성에 대해서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나마 우리 청년들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먼저 정체성에 대해서요. self identity. 그죠? 정체성이라는 건 아주 쉬운 말로 내가 누구인가.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거울을 보는데, 보통 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보는 거울이 뭐냐면 우리가 바이오메트릭 정체성이에요. 바이오메트릭. 그죠? 여러분 바이오메트릭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신체적 그런 거울이에요. 신체적 거울. 그래서 내가 누구냐? 맨 처음에 남자냐 여자로 따지죠. 나는 남자야. 그리고 남자 그러면 벌써 남자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좀 아파도 안 울어야 되고, 여러분들 아프면 울어야 돼, 안 울어야 돼요? 울어야죠. 근데 나는 남자니까 안 울어도 돼. 그거 잘못된 정체성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미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고정된 어떤 텍스트가 있어요. 이 세상에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 바이오메트릭한 신체적인 요소로 구성된 거울로 내 자신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나는 여자니까 이거 할 수 없고, 나는 남자니까 저거 할 수 없고, 나는 예를 들자면 난 남자니까 간호사가 될 수 없어. 그런 혹시 청년들이 있어요? 충분히 남자 간호사들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죠? 여자 환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 환자 많죠. 그죠? 자, 어떤 사람은 몸무게로 자기의 정체성을 따져요. 나는 몇 그램짜리야. 그죠? 나는 너무 뚱뚱해. 나는 너무 말랐어. 그래가지고 나는 너무 뚱뚱하니까 나를 말려야 돼. 어떤 사람은 나는 말라서 많이 먹어야 돼. 나는 너무 뚱뚱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저런 일을 할 수 없어. 사람이 나를 뚱보라고 놀려. 그런 우리가 바이오메트릭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보면 키.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제 친구 중에 아주 키가 작은 학생이 있었어요. 친구인데 그 친구 참 똑똑해요. 그런데도 자기가 키가 작다고 그냥 하도 구두를 높이 신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발가락이 망가진 친구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키는요, 커봤자 작아봤자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점밖에 안 보여요. 그죠? 점밖에 안 보여요. 외모, 그죠? 외모. 저는 대머리인데 이게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저는 얼마나 영광이 환하죠, 제 모습이. 그죠? 하나님께서 다 골고루 만드셨어요. 좀 예쁘게도 만드시고 좀 밉게도 만드시고, 이게 하나의 하모니가 되는 것이지,
이거를 어떤 기준에 딱 이렇게 둬가지고, 우리 한국에는 이 외모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요, 회사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낼 때 사진을 못 붙이게 돼 있어요. 외모로 사람을 평가 안 하기 위해서. 이게 외국에, 우리보다 후진국인 남미에서도 사진을 못 붙이게 해요. 근데 우리는 사진 찍기 전에 먼저 성형하고 그다음에 포토샵까지 하죠. 뭐 괜찮은데, 이러한 어떤 외모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나의 어떤 삶의 방향을 잡고, 이런 것부터 우리는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또 보면 인종, 흑인이다 백인이다, 뭐 저 사람은 백인이니까 좀 우리가 좀 잘해주고, 이 사람은 흑인이니까 우리가 좀 무시하고, 그죠? 근데 사람은 가서 5분만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 다 똑같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다 똑똑해요. 제가 미 군목으로 좀 있을 때 특공대에서 군목을 했어요. 이 동양인이, 저는 키도 작고 이렇게 삐쩍말로 동양인이 군목이라고 딱 갔는데, 거기 특공대 미국 아이들은 막 키가 1m 87, 90 뭐 이런 아이들이 막 운동하는 아이들이요. 뭐 흑인들, 백인들 이러고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좀 겁을 먹었어요.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이 친구들을 어떻게 내가 카운셀링을 하지? 근데 천만에요. 이런 친구가 문을 툭툭 두드리더니 Sir 하고 들어와요. 제가 겁을 먹었죠. 그래서 딱 앉더니 제가 여자친구하고 사귀다 헤어졌어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인종이라는 거, 등치 이런 거, 알고 보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울 때 울고 아플 때 아파하고 좋아할 때 좋아하고, 그죠? 또 사회 경제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돈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어. 나는 사회적으로 뭐 정말 굉장히 뭐 좋은 학교를 다녀. 나는 이런 좋은 교육을 받았어. 우리 어떤 사회적인 정체성에 의해서 좌우돼요.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60, 70, 80대면 다 평등화되고, 그 다음에 한 줌의 흙으로 변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역사 문화적인 정체성을 가졌어요. 나는 뭐 양반의 집에서 태어났어. 인도에 가면요, 제가 인도 네팔에 가서 항상 그 기독교인들하고 듣는 얘기예요. 카스트 제도가 있죠. 나는 브라함 그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인도나 네팔, 힌두교 종교를, 문화를 가진 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높은 카스트의 영적 지위로 태어나면은 이 낮은 카스트 사람들하고 상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인도 교회, 특별히 또 히말라야를, 이 힌두교가 있는 집단에 가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브라함족, 그 다음에 브라함이 아닌 족, 이렇게 해서 그 갈등이 많아요. 이런 어떤 가문, 지역, 뭐 나는 북쪽이야, 남쪽이야, 동쪽이야, 서쪽이야, 이런 주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 누가 다 만든 거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타락한 문화가 만든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 정체성에 이제 브레인워시가 돼가지고 뇌가 세탁이 된 거죠. 또 카스트 제도.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그럼 뭐라 그러냐? 성경에다 여러분들 이렇게 갖다 놓으면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존재. 예, 한번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자신들 볼 때, 거울에 가서 아침에 딱 거울 볼 때 한번 스스로 얘기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꼭 기억하세요. 저는 목사인데도 가끔 제가 거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대머리시겠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네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첫째는요, 영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적에 하나님의 영을, 루와 영을 우리에게 불어주셨다,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요, 첫째, 영적 존재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농장에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농장에 농사 짓는 한 50대 후반 부부가 애를 데리고 살고 계셨어요. 근데 하루는 그 남편이 읍내에 가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 이름이 원래 베드로예요. 여러분들 제 이름 알으셨어요 혹시? 저는 이한영인데, 원래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베드로라고 불러셨어요. 베드로 큰일 났어요. 무슨 일? 우리 아내가 지금 갑자기 어저께부터 발작을 하는데 그 이상한 영이 들어간 것 같다고, 막 미쳐서 소리 지르고 막 흔들고 야단났다고 저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농장을 운영했었거든요. 겁이 나가지고 대학 시절 때 파파파파 떠면서 갔어요. 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영화에서 본 거 있어요. 막 이럴 때 뭘 갖다 내야 돼요? 마늘, 그죠?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십자가. 그런 생각이 나요. 뭔가 영적인 게 막 보여. 영적이라는 게 뭘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현상이에요.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는 그 현실이 있어요. 우린 그걸 다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죠?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떡할 것 같아요. 그 아이들도 여기서 떨고 있고요. 그 남편도 떨고 있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 새파란 젊은이를 불렀어요. 제가 이렇게 영화에서 본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옆에다가 까만 인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촛불을 켜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사탄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저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지금 보면 참 무식한 건데 그리고 가서 그거를 팍 부셨거든요. 근데 여자가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날이 토요일 날이었거든요. 토요일. 그 다음날 제가 그분을 교회에 모시고 갔어요. 지금 그래서 아주 예수님 잘 믿는 가족이 됐어요. 영의 세계는 존재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 여러분들 왜 목사가 있고 왜 무당이 있고 왜 스님이 계시고 이만이 있을까요? 뭔가 영적 세계가 있어요. 물론 그 가짜 목사도 있고 가짜 스님도 있어요. 그죠? 지난주 어떤 분하고 이렇게 뭐 금융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짜 중들은 목탁을 두들기면서 옆에다가 주식 스마트폰 인덱스를 다 이렇게 펴놓고 목탁을 두들기는데 주식이 막 올라가면 러러번 나무 때리다가 주식이 떨어지면 뚝뚝뚝 이렇게 때린대요. 목사들도 가짜 목사 많아요. 제가 봤는 이 방언을 시킨다고. 뭐 방언도 여러 가지예요. 영어 방언, 독일어 방언. 영어 방언 하나 있어요. 굿모닝을 막 굿모닝 이러면 여러 가지 방언을 가리키는 가짜 목사도 있어요. 가짜든 진짜든 왜 우리가 그럴까요?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영성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창조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시편 15편, 시편 24편, 레위기, 여러분들 신명기 가서 예배에 대해서 분석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여러분들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런 게 이거 예배죠. 근데 여기서 이것만 하면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죠? 그것이 영성이에요. 두 번째는요, 합리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합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냥 계획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산에 가서 매일 기도만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딱 보여줘서 다니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 물에도 뛰어가서 예수님처럼 걸어 다니고 그건 미친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아주 체계 있게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도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리주의 논리주의가 아닌 우리 젊은이들이 합리적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그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미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도덕성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도덕성의 기준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말한 타락한 도덕성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도덕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성. 하나님의 삶의 원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가장 도덕적인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젊은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비도덕적인 것이 가장 재밌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 젊은이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장 도덕적인 것이 가장 재미있는 것입니다. 도덕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죠? 도덕성을.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좀 이따 거기다 좀 이야기할 거예요. 세 번째는요, 창의성이에요. 자율성. 창의성은 뭡니까?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항상 해왔던 것만 습관이 돼가지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 세탁소에서 조금 일을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미국에서 세탁소를 하셨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세탁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매 손님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손님이 안 오니까 그냥 기다려야지. 이건 창의성이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한 200만 원만 투자해서 다 그냥 부셔진 밴을 하나, 차를 하나 삽시다. 그래가지고 2,000불짜리 정말 퉁퉁 다 부셔지려는 그런 트럭을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른 가게에 가서 이 샤스 다리는 기계가 없는 가게 가서 샤스를 제가 콜렉트 해가지고 제 기억에는 일주일에 한 6,000장 다린 것 같아요. 6,000장 다리면은 그때 한 석 달 동안 제가 여름 방학 동안 도와드리면서 그러면 한 장에 1불이죠. 그러니까 6,000장을 다리면 일주일에 6,000장을 다리니까 6,000불을 벌었어요. 우리가 좀 어떤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게 창의성이에요. 그죠? 창의성.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성, 합리성, 도덕성, 창의성.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것이고 이것을 못 보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문화예요. 타락한 문화예요. 자, 다음 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제는요, 가능성이에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그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이게 뭐죠? 이게 백상어예요. 뒤에 보이나요? 저는 제가 남아프리카에서 한 거의 5년 반을 살았어요. 근데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이라는 바닷가 앞에서 희망봉 아시죠? 세계에서 이 백상어가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그 앞바다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고래떼들도 많이 보이지만 뭐 물개도 막 수천 마리씩 있고 이렇게 보면은 이 백상어 떼들이 몰려와요. 근데 상어들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백상어예요. 자그마치 길이가 7m에서 8m예요. 여기서부터 한 저기까지 돼요. 그리고 무게가 1.6톤이에요. 자, 그런데 이만한 어항에다가 상어 새끼를, 상어가 알을 낳아요? 아니면 새끼를 낳아요? 우리 여기 의학하시는 분. 알을 낳아요. 새끼 낳아요. 자, 새끼를 낳죠, 상어는. 그죠? 그래서 상어를 딱 잡아가지고 배를 딱 보면 새끼가 한 마리씩 툭툭툭 나와요. 그걸 빼가지고 이 어항에다 집어넣었어요. 어항에다가. 저 상어 1.5톤짜리 6, 7m로 클 수 있는 큰 상어를 새끼 떼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 거 보여줄까요? 그러면요, 이 상어가 최고로 클 수 있는 게 40cm예요. 그리고 무게는 9kg밖에 안 돼요. 이 어항에다 딱 집어넣으니까 1.6톤에 8m가 클 수 있는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어항에 들어가니까 40cm밖에 못 크는 거예요. 40cm를 다 큰 다음에 이 백상어를 빼가지고 바다에다 던지니까 거기서도 못 자라나요, 더 이상. 그 큰 바다에서도 40cm 이상 자라나질 못해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강꼬치라는 생선이에요. 저는 이렇게 사진은 붙였지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본 사람처럼 얘기하죠, 제가. 근데 이 강꼬치가 보통요 1m 30cm래요, 평균. 그런데 제가 그 인터넷 가서 보니까 더 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담수어예요. 단물 물고기인데 미국 사람들이 이거 잡아서 뭐 피쉬 스테이크도 해 먹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노던 파이크 피쉬라고 그래요. 이 담수어가요 특성이 뭐냐면요 잡어들을 막 잡아먹어요. 엄청나요. 입이 이만해가지고요
큰 잡어들도 잡어. 옆에 잡어만 있으면 그냥 가서 잡아먹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는데 이 큰 잡어를 잡아먹는 거예요, 담수어가. 그죠? 그런데요, 여기 이렇게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유리 실린더를 이렇게 놓고요, 큰 유리 실린더. 이 안에다가 강꼬치를 갖다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 잡어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 강꼬치가 그 잡어를 먹으려고 막 이 실린더 안에서 머리를 막 치고 야단나요. 그 잡어가 보이니까. 자, 근데 잡어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저 유리벽이 하나 있죠, 유리벽. 그래서 3일만 딱 놔둬요, 3일만. 그럼 얘가 한 이틀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 나는 잡어를 못 먹는 놈이구나.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실린더를 탁 빼요. 그리고 잡어를 풀어줘요. 잡어가 입 앞에 있는데도 잡아먹지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 1m 30cm 큰 이 강꼬치가 그 잡어를 눈앞에 두고도 안 먹고 이러고 있어요. 왜요? 나는 그것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자아상이에요, 올바른 자아상이에요? 잘못된 자아상이죠.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는 오늘 20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 어떤 어항 속에 들어갔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준 어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사탄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아상으로부터 빼가지고 이 세상의 어항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어항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 번 더 눌려주세요. 자, 첫 번째 어항은 뭐냐면요, 신체적인 어항이에요. 나는 키가 너무 작다, 나는 너무 말랐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못생겼다, 그거에 따라서 나는 이것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 이 신체적인 어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제 친구들 중에서 정말 성공한 친구들이요, 특징이 있어요. 키가 좀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어항이 될 수 있어요. 그 어항을 치고 나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환경적인 어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적인, 그죠? 우리 집안은 우리 엄마 아빠 매일 싸우고 힘들고 집에 들어가기 싫고, 우리 학교 가면 너무 환경이 좋지 않고, 도서관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겠고. 저는 고등학교 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학고방에서 살았어요. 학고방.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집을 나와서 혼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남미의 제일 가난한 여러분들 남미 학고방촌에 가면은 막 정말 똥물 흙물이 집안에 이렇게 들어오고요, 지붕이 빵꾸가 퉁퉁 뚫려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은 먼지가 제 침대에 이만큼 쌓여 있어요. 거기서 혼자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우리 학교가 버스를 2번 타고 2시간 반 이상 가야 되는데요. 거기는 아주 좋은 동네, 좋은 학교였어요. 근데 제가 혼자 그 학고방촌에서 살면서 돈이 없으니까, 물론 제가 우리 부모님께 달라면 주지만 저는 독립적인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고등학교 때 그 학고방에서 사과 상자를 딱 갖다 놓고 하루에 4시간 자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의대를 갔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환경 탓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에 유리 어항을 딱 갖다 놓고 나는 이 환경 때문에 할 수 없어. 우리 젊은이들 이 환경의 어항을 깨야 돼요. 그죠? 세 번째 뭐예요? 경험이에요. 내가 한번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 그럼 나 더 이상 시험 못 보겠어. 그죠? 내가 수학을 한번 시험을 봤는데 수학 선생님이 얘 이 바보야, 너는 이건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바보인 줄 알아. 우리 와이프는 어렸을 때 개한테 물려가지고 지금까지 개를 싫어해요. 그 어항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나는 레이프를 당했어. 결혼해가지고 부부 생활에 어려움 가진 사람들 많아요. 제가 카운셀링 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 나쁜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나쁜 경험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경험에 의해서 내 자아를 자꾸만 어항 속에다 집어넣어요. 그거를 깰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항상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깨는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창의성이 있어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돈의 어항에 갇힌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해도 돈을 어떻게 많이 버는 공부를 할까? 자기 탤런트를 발전시킬 때도 모든 걸 돈으로 이렇게 연결하는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 부자가 많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모두들 돈을 벌려고 해요. 여러분, 돈을 벌려고 해서 벌어질까요? 그럼 누구나 돈 벌 수 있겠죠. 그래서 돈이라는 20대 때 돈이라는 어항을 깰 수 있어야 돼요. 자아를 발견해야 돼요. 참된 자아. 그죠? 세 번째는 망상이라는 어항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도저히 이건 뭐 과학적인 머리가 아니야. 그죠? 근데 자기가 아인슈타인이 되고 싶어요. 우리 안에는요, 다양한 탤런트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탤런트, 어떤 사람은 노동의 탤런트, 어떤 사람은 카운슬링의 탤런트. 그죠? 우리 젊은이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사회는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는 선진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후진국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죠? 꼭 선비가 돼야 된다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회는 이미 노동의 대가를 주기 시작하는 사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래를 보시면은 내가 이 공부 머리가 아니면 노동 쪽으로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 인천에 가보면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말도 못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세이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우리 젊은이들 집에서 좀 놀고 있으면 공장에 가서 일하세요. 저는 대학 시절 때 젊었을 때 논 적이 없어요. 항상 공장 가서 일하고 빨래터 가서 일하고 과일 가게 가서 일하고 항상 노동을 했어요. 여러분들 노동은 신선한 거고 젊었을 때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러한 our fishing boats, 우리의 이 fishing boat, 어항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참된 자아상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잘 들어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잘 보세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요. 바울 사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치 슈퍼맨처럼 안 되는 일도 다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빌립보서 4장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 바울을 보세요. 가말리아 문헌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토라의 선생님이에요. 사내드림 멤버였어요. 국회의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감옥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감옥에서도 나의 자아상을 올바로 갖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런 말이에요. 즉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국회의원이어 됐든 아니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든 간에 그 자아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창조받은 사람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우리 학교에 가면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 저는 막 공부하고 싶은데 이 머리가 잘 안 돼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인간의 머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뇌에 세포가 몇 개인지 아세요? 천억 개.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 1000억 개의 0.3%, 2%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개의 세포를 주셨다고요? 1000억 개.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공부하다가 머리 아파 그러지 말고, 공부하다가 머리 아플 때쯤 되면 2개밖에 안 썼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아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안에 몇 개의 세포가 있어요? 1000억 개의 세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억 개를 주셨는데 사탄은 자꾸만 너는 2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 안에요, 유전자를 분석해보면,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ATCG 배웠죠? 아미노산, DNA의 아미노산 ATCG예요.
ATCG 코드를 다 이렇게 써가지고 전화부 책에다 기록을 하면은, 그죠? 그래서 뇌에 있는 그 코드를 다 합해서 기록하면요, 자그마치 전화책으로 160m를 쌓을 수 있어요. 63빌딩 높이만큼. 여러분들 머리에는 얼마만큼의 그 정보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전화부 책에다가 써가지고 그 정보를 160m를 올릴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 머리가 나빠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탄이 준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 2개밖에 안 썼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2개밖에 안 썼어요. 여러분들 지금 세계에서 중국이 제일 큰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죠. IBM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어요. 그 슈퍼컴퓨터 얼마큼 큰지 아세요? 엄청나죠? 1초당 전달 속도가 있어요. 1초당. 그런데 여러분들 IBM 슈퍼컴퓨터로 1초당 정보를 전달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1억 8천만 원이에요. 1초의 정보를 보내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만드는데 1초당 1억 8천만 원을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뇌는 IBM에 최근에 연구한 게 있어요. IBM 슈퍼컴퓨터보다 우리의 뇌가 30배 빨라요. 1초에 정보 전달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초 생각할 때 1억 8천만 원 곱하기 30을 하는 거예요. 그런 뇌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난 이제 똑똑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에요. 어항을 깨라는 거예요. 어항. 나는 그동안 공부 못했고 난 뭘 못했고 뭐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쉽게 이 세상이 죄송합니다, 못된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쓰여준 어항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고 우리 조국의 미래고 이 사회의 미래예요. 먼저 자아상부터 바꿔야 돼.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이야.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다음 번으로 가볼까요? 사진이 잘 안 나는데 이 친구 너무 귀여워요. 이름이 알빈이에요.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날 설악산에 갔다 왔어요. 우리 외국인 학생들 다 데리고 MT를 갔어요. 그저께. 그래서 울산바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가면은 그냥 가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나 돌아올 때 그리스도인들의 발자국을 남기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 봉지 30개를 준비했어요. 장갑하고. 그래서 울산바위 맨 꼭대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내려올 때는 청소를 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 설악산이 여러분들 내일 가시면 깨끗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설악산 내려오면서요, 30명이 다 퍼져가지고 쓰레기 봉지를 채워가지고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일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방언을 하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보실 때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아주 작은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 중에 인도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인도 학생 아들하고 딸이에요. 이 아들이 알빈인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한국에서 자라나가지고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내가 너 설교 좀 해봐 그랬더니 딱 쓰더니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착해져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저희 다른 교수도 하면 영성학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김다니엘 교수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알빈, 이 김다니엘 교수님은 나쁜 사람이야. 제가 그랬더니 그 교수님은 딱 쳐다보면서 교수님 예수 믿고 착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 그랬더니 그건 아저씨가 알아서 할 일이죠. 근데 제가요 뒤통수가 탁 한 대 치는 게 들렸어요. 그거는 아저씨가 알아서 할 일이죠. 누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믿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이미 슈퍼컴퓨터를 네 머리에 줬다 이거예요.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인간의 책임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게 귀해가지고 이 친구의 사진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나중에 한번 가까이 가서 보세요. 얼마나 귀여운지.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책임성이에요. 네가 알아서 할 일이 있지.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젊은이들 잘못 신앙에 들어가면 교회 와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뭐 이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의 책임성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 보세요. 깨끗한 그릇 되기. 깨끗한 그릇 되기. 두 번째는 실력 쌓기. 실력 쌓기. 깨끗한 그릇이라는 건 뭐냐면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젊은 디모데. 여러분들 나이에요. 디모데가.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돌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은 생각하기에 나는 금그릇이 돼야 돼. 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의 어항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술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쿠킹을 잘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노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과학을 잘하고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질그릇이 뭐 은그릇이 되겠다 은그릇이 금그릇이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면은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6개월 있는 동안 그 캄보디아에서 제일 큰 헤브론 병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 의사들이 오셔서 세운 병원이에요. 물어봤어요. 이 병원을 어떻게 지셨어요? 이렇게 큰 병원은 어떻게 지셨어요? 그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미국에 있는 어떤 교포인데 그분이 의사의 꿈을 꾸고 미국을 갔대요. 가서 공부해도 그 사람은 의학이 아니더래요. 그래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오히려 장사를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요. 큰 부자가 돼가지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 비즈니스 탤런트를 주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쓸 수 있을까? 아, 내가 의사가 되려고 했으니까 내가 의사가 못 됐지만 이 돈으로 병원을 져야 되겠다, 선교지에. 그래가지고 헤브론 병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면 되는 건데, 그죠? 우리 홍 지사님, 우리 여기 밴드 정말 우리 오전 오후 예배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얼마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데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무슨 그릇이 되어야 되냐면요. 그릇이 깨끗하면은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깨끗하면 하나님 여러분 그릇으로 쓰셔요. 그죠? 여러분들 야동 많이 봐요? 포르노 많이 봐요? 요새는 인터넷 탁 트면 포르노죠? 여러분들 그런 걸로 여기다 자꾸 채우잖아요? 가서 혹시 마약하는 사람들 있어요? 본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그런 걸로 나를 더럽히잖아요. 컨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걸로 나를 정직하지 못한 걸 더럽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젊었을 때부터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깨끗해진다고 돼요? 나를 이렇게 청소하면은 또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의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채움의 원리예요. 내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놓으면은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젊었을 때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기도하고 셀그룹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가만히 있는 게 실력을 쌓아야 돼요. 세 가지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세 가지 단어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지식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재능, 지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식, 재능, 지혜. 여러분들 20대 때 지식과 재능과 지혜를 쌓아야 돼요. 이 지식이라는 게 다아트라고 그래요. 다아트. 근데 사실 다아트라는 이 히브리 동사는 to know에서 나온 거예요. to know. 그러니까 우리가 knowledge라고 그러죠. 알아가다. 뭔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들 20대 때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스마트폰 하루에 몇 시간 해요? 예? 2시간. 그러면 1시간만 줄여요. 1시간만 줄이고 1시간은 책을 읽어요. 20대 때 책을 한 권 읽으면은 저처럼 50대 후반에 있는 사람은 책 10권 읽은 것보다 더 많은 가치와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20대 때 지식을 쌓아야 돼요. 1년에 많이 못 읽어도 저는 보통 1월, 6월 이렇게 되면 아마존닷컴에 들어서 무슨 책이 있나 한번 이렇게 보고 보통 한 3권 정도, 4권 정도 오더를 해요. 1년에 한 6권, 8권 되겠죠? 또 우리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을 매번 가르쳐도 매번 새로운 것을 자꾸만 읽어야 돼요.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지식은 전혀 별 도움이 안 되는 지식들이에요. 근데 책을 읽으면은 나는 뭐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비전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책을 안 읽어서요. 책을 자꾸 읽다 보면요, 뭔가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몰랐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식에 1시간을 투자하면 이한영 목사의 10시간 투자한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나이 되면은 10권을 읽어도 뭐가 안 돼요. 근데 20대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예전 앞으로 결혼할 거죠. 그러면 결혼에 관한 책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결혼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어르신들도 지금 뭐 다 50대, 60대인데 70대 이혼하시는 분들 많아요, 요새. 왜 그럴까요? 결혼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에 관한 책을 50권을 읽어가지고 그거를 다 한 권에 3페이지씩 요약을 해서 150페이지 만들어서 우리 아내한테 줬더니 아내가 갖다 버렸어요, 그걸. 왜냐하면 그 버린 게 마음에 다 심고 이제 버린 거죠. 마음에 다 새기고. 책을 읽어야지 결혼 생활도 잘할 수 있고, 또 쿠킹하는 거, 그죠? 우리가 남자들도 요리책도 좀 읽어야 돼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5권 사가지고 다 읽었어요. 요리하는 책. 요리를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뭐가 안 돼, 나는 지금 뭐 비전이 없어,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20대 때 여러분들 스마트폰 하루에 1시간으로 보지 말아요. 스마트폰도 중요한 거 많아요. 1시간으로 줄이고 나머지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읽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저희 할머니처럼 학교도 못 다니신 분이 성경책 읽고 한글 배우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지혜롭게 사셨는지 몰라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명지대학교 이한묵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영문학과 교수님이신데 토종의 한국 사람. 그런데 미국 대학교에 가서도 영문학을 영어로 가르치세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영어로 성경을 읽으셨대요. 영어로. 그래서 제가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150번 읽었어요. 그래. 에이, 거짓말이겠지 했더니 이렇게 하루에 10장씩 해서 몇 대에서 쭉 해서 150번을 읽으셨대요. 그리고 자기 본인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영어 교수로서의 실력이 이렇게 쌓여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그죠? 젊었을 때, 그죠? 저는 대학 시절 때 믿음은 없었어도 그냥 영어 공부하려고 영어 성경을 몇 번 읽어 통독을 했어요. 그냥 좀 쉬운 영어로 된 거 킹 제임스 버전 말고도 모던 바이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 2시간, 3시간 보는 동안 영어 성경을 읽으세요. 혹은 뭐 중국어 하는 사람 중국 성경을 읽고 지식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재능이 필요해요. 재능은 뭐냐면 키슈론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키슈론. 뭐냐면은 머리만 갖고 지식만 갖고도 아니라 손재주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손재주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머리를 깎으러 가면요, 이발소에 머리를 깎는 게 아니라 쥐 뜯어요. 정말 뭐 여기저기. 근데 제가 한국 와서 놀랐어요. 한국에 딱 왔는데 아저씨가 면도칼을 탁 빼더니 여기 귀 안에 털을 착착착착착 소름이 치더라고요. 그리고 요 안에까지 이렇게 긁어주고 얼마나 손재주가 좋은지. 제가 어저께 이발을 했거든요. 그 이발 그 선생님한테 가면 저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자꾸 말을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얘기 해드렸어요. 아유, 미국 가시면 돈 많이 버시겠어요. 이건 보통 실력이 아니십니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자꾸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음식 쿠킹북을 아무리 책을 읽어도 요리책을 아무리 읽고 공부해도 직접 안 해보면 손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노동을 해야 되고, 그죠?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론적으로만 안 되잖아요. 자꾸 연습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능을 키워야 돼요. 마지막으로 wisdom, 지혜예요.
이 지식과 재능이 에너지라면, 스피드라면은 지혜는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재능을 가져도 그거 가지고 남 사기치고 방탕하고, 그죠? 다른 사람 못 살게 굴고 다른 사람은 억압하고 압제하고. 그렇지만 지혜가 있으면은 그 지혜는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라는 건 경험에 의해서 이어지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혜를 얻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뭐 좀 안다고 배웠다고 뭐 우쭐하고 그게 아니에요. 항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젊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이 어디 나쁜 짓을 할 때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뒤로 발을 빼고 이런 것들이 지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우리 젊은이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첫째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해봅시다. 세상의 어항을 깨자. 세상의 어항을 깨자.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이 어항을 깨지 못하면 평생 깨지 못해요. 평생 쉽지 않아요. 세상의 어항을 깨자. 기억하세요. 그죠? 세 번째, 깨끗한 그릇이 되자. 네 번째, 실력을 쌓자.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타락한 문화가 쓰여진 어항 속에서 지금 괴로워하고 정체성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그 어항들을 깨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들의 모든 우리들의 죄를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들에게 지식과 그리고 정말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시고 이 사회의 귀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열방을 복음으로 가슴에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